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로마를 뒤집어버린 십자가 복음, 로마를 뒤집어버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경구가 주연으로 나온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코믹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죄수 두 사람이 탈옥을 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마침내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광복절 특사가 있고 그 대상자 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이 띄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고생을 해서 탈옥했던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죽어라고 숟가락을 들고 땅굴을 파는데 전념하는 동안 다른 동료들은 감옥 안에서 제빵 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는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요. 어차피 광복절 특사 혜택은 때가 되면 임하는 것이고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세상 탓하고 팔자 탓하고 정부 탓하고 하면 평생 자신의 운명을 박차고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주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알고 계십니까? 그의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나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을 멀리 동쪽의 간토 지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에스가 중앙에서 밀려나 영영 끝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적대적 제후들에게 땅과 관직을 나눠주었고 그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들였으며 기술, 행정 전문가들을 동용해서 효율적인 각종 그 지방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군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의 전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동안에 이에야스는 다른 지역과 산으로 격리된 간토 지방에서 큰 세력을 이루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후퇴하여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에야스는 기필코 일본의 패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인생에는 다 시즌, 이 어떤 때가,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동서남북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마다 준비하신 시즌,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그 때를 거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겨울에 아무리 땀을 흘려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길을 쓰고 용을 써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시즌에는 그 시즌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나 고통의 뙤약빛이 내리쬐는 힘든 여름이 있습니다. 이때를 잘 나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비참해하거나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당신의 때에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가거나,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거나, 세 번째, 몸을 추스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거나, 네 번째, 의기에 맞서 의기를 아주 유용하게 선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행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형편이 파멸 또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조건이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시간에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가슴앓이 할 것이 아니라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내공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입성하는 그 사도행전의 모든 모습들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성격을 규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팡파라가 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에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입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저 웬만큼 잘 사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생애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영적인 대변혁의 입성이었어요.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사도를 지키는 그 군인은 이제 계속 따라붙지 않고 바울사도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신뢰, 신용을 얻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사도가 그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바울사도의 처지에 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대단히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과 기쁨이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부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바울사도의 태도입니다. 바울사도는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사흘 만에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사도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지만 그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겸손함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깎으라 하면 깎았고 또 기르라 하면 기르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대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막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 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어찌든지 그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 낮은 모습 속에서 십자가 복음이 해방받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이 손해받지 않는다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해요.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순교를 각오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겸손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민족을 배반하거나 우리 동족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시시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안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은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사상이 도대체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반응을 갖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뭐든지 선입견을 품지 말자. 뭐든지 선입견을 갖지 말고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저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이지요, 이들을 초청해 놓고 변명을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거든요.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가 다르듯이 말이지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두드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과거에 저 사람은 어땠어? 과거로 현재를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때문에 미래를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두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드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부딪히고, 안 되면 부딪히고, 안 되면 또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서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바울 사도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는 그저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강단에서 늘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중요한 것을 덜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온갖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풍덩,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호적거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인용했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즉 15가지 대선지서, 12가지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교단이나 교파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선교단체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물대동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성경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믿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귀를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 졸린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깜깜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영적인 말을 하면 도통 은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망할 사람은 안 듣더라 이 말이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바벨론에 포위를 당했는데 그 바닷가에서 입천장이 붙어버릴 수 있도록 치욕적인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우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귀로는 우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버렸고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고쳐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의 편에 믿지 않는 사람의 쪽에 서지 마세요.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세계 속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팔랑귀가 되어서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자.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 방향으로 가자.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방향으로 가자.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28절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메시아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 그 복음은 전해지고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자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은 중국을 넘어 북한,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까지 갈 것이고 전 무슬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 결국 생명은 거듭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온 산에 단풍이 물들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단풍이 그렇게 노랗게 새빨갛게 물들었을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계절, 성령의 계절, 복음의 계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점점 물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림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가지고 싸우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싶은데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바울사도는 간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그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빵 하고 터지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저에게 왔고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에게서 우선 멈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 청평을 넘어 가평을 넘어 더 많은 곳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땅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필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 29장서부터는 누가 써내려가야 돼요? 내가 써내려가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세 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게 있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바로 바로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하는 100만의 인구를 자랑했던 로마까지 전해졌는데 어디에서 전해졌습니까? 셋집에서 전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사진을 다 담아왔었잖아요. 저기 사진을 봤는데 산파울라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교회예요. 아까 여러분, 이 셋집에서 지금은 기념 교회가 되어서 저렇게 화려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 이 세 집에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교단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가 뭐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결정타를 다하는 것이지요.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그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이 복음을, 내 안에 있는 복음,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언제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멘. 새빵살이 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빵에서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월세빵에서도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멘. 2년 동안 셋집에서 바울사도가 조용하게 사람들을 교육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들이 이 복음 받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유대인들의 귀족들이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셋집에서 형편없는 이 방에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로마, 100만의 인구를 자랑했던 로마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떤 환경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면, 구원의 주님이 역사하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기적의 상실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영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화용을 당하는데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고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수 사랑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평파래를 울리면서 어깨띠를 메고 시끄럽게 전도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본질상 소리 없이 누룩처럼 그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드는 것이지요.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가 펼쳐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유명하거나 소문난 교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그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내겨오라고 하는 찬양 오셨던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여튼간 상처받은 자들이 다 와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정말로 세상에 내보내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62년 빅터와 리드 고츠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두 부부가 세계적인 인물 413명을 이제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성장 배경이라든지 가정교육, 업적 등을 조사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연구 대상 중에 413명 가운데 무려 392명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생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빅터와 미들리드 고츠라고 하는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 저기 장애물이 탁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장애물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영혼에 은총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은총을 입힐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랑 증거하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언간에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면 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서 정말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들고 나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세상을 복음으로 능력으로 뒤집어 엎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2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살아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성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